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 동안 모든 곡식을 추수한 다음에 이 곡식을 저장해 놓고 유대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 소위 초막절이라는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걸 이 곡식을 저장해 놓고 지킨다, 그런 의미에서 수장절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이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한 주간 앞두고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두 종류의 추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두 종류의 추수, 다시 말씀드리면 땅의 곡식 추수와 땅의 이 포도 추수가 나오는데요, 이 추수 때가 되면 곡식도 있고 또 포도송이도 있듯이 말세가 되면 거룩한 자는 더욱 거룩해지고 악인은 점점 더 악해져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곡식 추수의 비유를 통해서 이 재림하실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구원하신 장면, 그게 바로 14절로 16절까지 내용이고요, 포도송이의 수확을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에 대해서 이 시간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땅의 곡식 추수, 먼저 여기 14절로 16절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분께서 앉으셨는데 그분은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손에는 애리한 낫을 가지고 계셨다.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 큰 소리로 외치기를, 주님의 낫을 보내어 추수하소서. 이는 땅에 곡식이 다 익었고 추수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그분의 낫을 땅에 휘두르시니 곡식이 거두어졌다. 여기 곡식은 밀이나 보리를 가리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두 번 오셨습니다. 두 번 오십니다. 한 번은 이미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오셨고, 다른 한 번, 즉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재림이 있을 것인데,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을 통한 구원의 복음의 씨를 뿌렸다고 한다면, 또 한 번은 이제 세상 끝에 공의롭게 추수하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고, 소위 이 알곡과 가라지로 비유된 이 알곡은 거두어서 천국 창고에 쌓이시고, 진노의 포도송이로 비유된 악인들은 심판의 천사들 통해서 이 심판하셔서 궁극적으로 영원히 불타는 저 지옥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안양에 가면 어떤 교회 이름이 알곡교회라는 그런 그 간판을 건 교회가 있는데, 물론 뭐 그 교회 교인들이 모두가 다 알곡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그 목사님께서 어느 아마 자기 교회 신자들이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과 같이 잘 연걸어져서 천국 창고에 쌓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름을 짓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 14절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이제 환상 가운데 보니까 흰 구름이 있었고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분께서 앉으셨는데, 그렇습니다. 여기 인자 같은 분은 곧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맨 앞장 요한계시록 1장 7절. 보아라, 그분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각 사람의 눈이 그분을 볼 것이고 그분을 찔렀던 자들도 볼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통곡할 것이니 그렇게 될 것이다. 아멘. 13절. 그 촛대들 가운데 인자 같은 분께서
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다. 예,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것과 바로 예수님이 이 촛대들, 교회들 가운데 인자 같은 분으로 이렇게 나타나셨는데요. 오늘 본문 이 14장 14절에 나타난 인자 같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흰 구름을 타시고 손에는 뭘 들고 계셨다고 했습니까?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분은 머리에는 금멸관을 쓰고 계시고 손에는 예리한 낫, 아주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계셨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머리에는 아주 승리의 상징인 금멸관을 쓰시고 손에 아주 날카로운 낫을 들어서 마치 벌이나 밀을 베는 농부와 같은 그런 자세로 이제 재림하셔서 알곡되는 성도들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재판장과 왕으로 영광 가운데 오셔서 심판과 능력으로 택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학교 다닐 때 소위 대민 봉사를 했습니다. 보리도 베고 또 밀도 뱄는데요. 요새는 뭐 손으로 하는 작업은 뭐 산골짜기나 가야 제대로 볼 수 있을까, 기계로 탈고 가는 시대가 됐습니다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엔 금멸관을 쓰시고 손에는 날카로운 낫, 이한 낫을 가지고 이 구름을 타고 오셨다는 것은 장차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셔서 그 영광과 큰 능력으로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 마태 24장 30절로 31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날 것이다. 또한 그때 땅의 모든 종족들이 통곡할 것이며 인자가 큰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가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것인데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예,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천사장과 호령과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건데 그 선택하신 자들, 택한 백성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이렇게 모으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인 천국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차곡차곡 모아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을에 이 추수감사주일 절기를 지키는 것도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농사를 잘하고 사업 경영을 잘하고 또 이 땅에서 얻은 그 소득에 대한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영혼의 추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죠. 바로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전도하는 것은 추수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고, 전도자들은 오늘날 추수꾼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그야말로 가을색, 추색이 짙은 이 추수의 마지막 만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추수의 이 시기를 넘겨버린다고 하면 우리는 이 지어놓은 그 곡식을 제대로 수확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불러서 교회를 세워서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이 추수 작업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또 우리 함께 이 공동체, 교회에 묻은 공동체가 연합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 구령사업, 추수 작업을 우리에게 맡긴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업이에요.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든지 아니 공무원이든지 그거 무슨 상관할 게 아니고, 우리는 어느 장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이 메인 잡은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추수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더 존귀케 하시고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업과 부업이 바뀌어서는 안 돼. 우리의 모든 부업을 통하여 이 본업을 하기를 원하신단 말. 어떻게든지 영혼을 구원하는 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높은 권세를 취득하고 엄청난 부와 향락을 누린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고 저 마지막에 저 지옥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가는데 이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 그래서 영혼을 추수하는 일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화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언제나 이 열심 있는 일꾼들,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종종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도봉교회를 사랑하셔서 50년 가까이 전에 이곳에 성전을 세우시고 태간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기르시고 또 천국으로 보낸 이 중대한 이 고령 기간에 진리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부름 좀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주님이 진정으로 원한단 말. 그렇다면 이 곡식 추수의 시기는 언제일까요?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 큰 소리로 외치기를 주님의 낫을 보내어 추수하소서. 이는 땅의 곡식이 다 익었고 추수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니, 이 성도의 구원은 마치 농사를 짓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복음의 씨를 뿌리시고 이제 세상 끝에 다시 오셔서 창세로부터 이제 그때까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다 거두어 가는 거예요. 열매가 익으면 낫을 되게 되고 또 추수때가 이르는 것인데요, 거기 15절 다시 보시면 다른 천사가 이제 성전에서 나와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주님의 낫을 보내어 추수하소서. 이는 땅의 곡식이 다 익었고 추수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전의 좌정에 계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 천사가 외칠 때 인자 같은 이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낫을 휘둘러 땅에서 곡식을 거두신 거예요. 그래도 그때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한 알갱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거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들이 잘 연건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건 얼마나 영광스럽겠냐는 말. 우리는 지난 주말에 사랑하는 우리 장순성 권사님을 먼저 이 천국으로 보낸 거예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제 한 영혼을 추수한 거예요. 아마 잘 익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추수하셨겠죠. 인간적으로 말하면 본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더 좀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제 그 잘 익은 곡식을 하나님이 추수해 가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 하나님이 계속 해오고 계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우리 주님의 재림 때까지. 그래서 이제 영광 가운데 이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이 창세로부터 예수 믿고 죽은 복된 성도들이 다 그 영광 가운데서 부활하여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추수가 있는데 그것은 곧 땅의 포도 추수입니다. 17절부터 또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도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왔는데 그는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그가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이가 예리한 낫을 보내어 땅의 포도송이들을 거두어라. 이는 땅의 포도들이 무르익었기 때문이다 하니, 그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 포도주 틀이 성읍 밖에 밝히니 그 포도주 틀에서 피가 나와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이나 퍼져나갔다. 예, 두 번째 추수는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를 따는 일과 덧붙여서 이 포도송이를 말하자면 하나님의 포도주 틀에서 밟는 일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포도를 따는 일뿐만 아니라 따는 그 포도송이를 하나님의 포도주 틀에 밟는 일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땅의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3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포도나무는 대개 택한 백성을 상징하고 또 그 열매 역시 선행을 상징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정반대로 포도송이가 죄인과 악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포도송이는 이 단순한 죄인이나 악인을 넘어서 회개를 거절한 사람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까지 끝까지 회개를 거절하는 불택자들, 이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키는데, 바로 이 포도 땅의 포도 추수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3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32장 32절로 34절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2절로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에서 온 것이며 고모라의 밭에서 온 것이다.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라서 포도송이들이 그들에게 쓰다.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며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다. 그것은 내게 쌓여 있으며 내 곳간 속에 봉해져 있지 않은가. 극상품 포도나무 같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가져다가 그 다음에는 이 가나안 땅에다 심어놨는데, 그 심을 때는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들포도가 맺힌 거예요. 그들은 선민으로서 이 거룩한 삶을 포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을 쫓는 타락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이 저지른 그 모든 죄악을 심판 때까지 잊지 않고 반드시 간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가 때가 되면 이 추수꾼들,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단 말. 그러므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됨과 그리고 이 천국 백성이 되었단 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셨는데, 그러나 그런 열매는커녕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음란하고 방탕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것을 하나님보다 더 쫓아간다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겠단 말이에요. 오늘 성도라도 회개치 않는 죄악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아니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2000년 전에 저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속죄의 제사를 드려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 죄사함 곧 구원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그 십자가의 공로를 내 자신이 진정으로 믿고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자백을 한다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결코 잊지 않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곡식 추수는 바로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직접 낫을 휘둘러 거뒀다고 했는데, 그러나 포도 추수는 자세히 보면 성전으로부터 나온 또 다른 천사가 추수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때는 중보자의 긍휼 없이 무자비하고 잔인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았었는데 너무 잔인하시고 무서운 공포의 하나님인 것을 종종 느끼곤 하고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신정 국가 안에서의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원수에 대한 이 대적에 대한 처벌은 진멸이란 말이에요. Total destruction, 완전한 파괴를 하시는 걸 보면서 종종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으로 등장하시는가? 그것은 곧 신정국가 안에서의 언약적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인정사정 없이 모두가 다 저 지옥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예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므로 구약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인식하지 말고, 구약에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이 언약에 신실하신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 언약에 참여하지 않는 자,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가차없이 다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구원받은 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8명 외에는 다 홍수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저 소돔 고모라 유황불 심판 때도 마찬가지 3명 외에 구원받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동일하게 수많은 지구촌에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혹시 이 자리라도 아직도 긴가민가한 사람, 아직 종교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 이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으로 보내신 구세주인 걸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신한다면 누구든지 죄에서 해방받고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영원한 사방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신앙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신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나의 마음의 중심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송이가 익은 것은 과연 뭘 의미할까요? 이 포도송이가 익은 것은 인간들의 죄가 관영해진 상태를 가리키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죄가 관영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오늘날 일반 이 지식 정도에 머물렀던 사람들도 그 정도로 다 깨달았다는, 죄가 차면 하늘이 심판한다는. 이 중국 송나라 때 만들어진 교양에 관한 책 익지서에는 악이 가득 차면 하늘이 반드시 벌을 줄 것이다, 이런 말을 소위 악간 양만 천필주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이 들어차면 하늘이 반드시 심판한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고 이 세상의 법도에 충실한, 일반 법에 충실한 세상 사람들이 깨달은 도란 말,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야말로 죄가 가득 차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그 국가를 물어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무서워해야 할 것은 호랑이도 아니고 사자도 아니고
바로 죄를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죄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에 부족한 것이 모두가 다 죄인데요, 하나님 말씀 어기고 범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이랄지라도 그 첫 번째 심판의 단계는 가령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든지 예배의 기쁨을 상실한다든지, 이것도 일종의 심판이에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가벼운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몸에 병이 든다든지, 자녀의 문제가 생기다든지, 사업이 거꾸러진다든지, 아니면 그래도 회개치 않으면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육신은 취하고 그 영혼은 하나님이 거둬가시는 거예요.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경계하고 무서워해야 할 도적이 바로 뭐예요? 죄 짓는 거는. 근데 마귀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마귀는 살살 우리에게 와가지고 미혹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마치 행복과 그 다음에는 쾌락이 우리에게 있다고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데도 여전히 잘 될 수 있다고. 아니 몰래 먹은 떡이, 도둑질에 먹은 떡이 더 맛있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그럴듯하게 처음에는 그런 느낌을 주다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반드시는 몇 %예요? 100%. 반드시는, 한번 따라합시다. 반드시는 100%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개하고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신앙 양심을 써서 바로 살아야 된다는 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우리를 하여금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고 세상과 돈과 육신에 보이는 것에 전무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빈곤하고 곤고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포도송이가 익을 때 반드시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 태어날 때부터 전적 부패한 존재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무슨 죄가 간영했다는 의미는 아니죠. 이제 죄가 양성화되고 대중화되어서 가득한 상태가 되면 포도즙 틀에 던짐과 같이 반드시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홍수 심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간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여러분, 흙으로 사람 동상을 짓고 그 코에다가 소위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었을 때 정말로 힘이 좋았다라고 탄성을 자아내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 지은 걸 한탄했다는 건 정말 기가 막힐 일 아니겠습니까?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심판하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저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이집트에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저들을 뽑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심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세력을 더 쫓아가니까 가나안 땅에서 뽑아서 저 바벨론 땅에 70년 동안 포로로 내보내신 하나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평양에 복음이 들어오고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찬송이 들려왔지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 6.25 전쟁도 만나고 70년의 절반인 35년 동안 일본의 압제하에서 비극적인 종살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심으시기도 하고 뽑기도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낮추시기도 하고 임의로 높이기도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임의로 부하게도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가득 차면
마치 포도송이가 익은 것처럼 죄가 가득 차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를 따가지고 이제 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다가 집어넣는다는 말. The great winepress of God's wrath.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다가 따는 그 포도를 다 집어넣어서 이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밟으니까 이 검붉은 피 같은 이 포도주가 나왔는데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말씀하시고, 이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다가 19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 이것도 역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만, 다 익은 포도를 따서 포도주 틀에 집어넣고 짜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와 같은 검붉은 포도즙이 쫙 퍼질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불신자들이 받을 처절한 심판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 포도주 틀은 전쟁 마당을 상징합니다. 마지막 때 큰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죽게 될 걸 가리키죠. 순서적으로 보면 먼저 곡식 추수가 앞섰죠.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건져낸 다음에 그 다음에 포도 추수가 두 번째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포도를 포도추에 넣고 밟듯이 악인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불경건한 세상에서 바로 이 전쟁을 일으키실 것과 그래서 심판하실 것과, 또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 많은 사람이 죽어서 피를 흘리는데 그 피가 얼마나 많으냐면, 여기 20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20절. 포도주 틀이 성읍 밖에서 밝히니 그 포도주 틀에서 피가 나와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이나 퍼져나갔다. 예, 얼마나 피가 많이 흘렀으면, 말 굴레라고 하면 말의 그 목 있는 데까지 대략 한 1.2m 정도 된다네. 그러니까 이 피가 흐르는 깊이가 1.2m고 피가 흐르는 거리는 무려 1600스타디온, 오늘날로 한 사람은 약 3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300km는 이 팔레스틴 저 북쪽에서 남쪽 끝까지를 가리키는데, 소위 그 저 북쪽에 있는 아마겟돈 지역부터 남쪽의 에돔까지 전체에 다 피가 강물처럼 1.2m 높이로 흐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징적인 것으로 전 세계적 전쟁과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경에 나타난 소위 유명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마겟돈 전쟁이 아마 세계 3차 대전이 아닐까 싶고요, 그 전쟁은 핵전쟁일 가능성이 많단 말. 이제는 북한까지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전 세계를 적어도 수백 번 불바다로 남기고 모든 민족을 다 불사르고도 남을 만큼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불심판의 모든 준비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광 가운데 이제 잘 익은 알곡으로 구원받아 천국에 쌓이겠지만, 끝까지 회개를 거부한 저 불택자들이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얼마나 많이 죽든지 그 전쟁에 희생된 사람들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게 될 것을 성경은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전쟁은 말을 이용한 전쟁인 모양인데, 그 전투에 사용됐던 말의 이 목 있는 데까지 엄청나게 피가 흐를 것은 이 전쟁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가공할 만한 전쟁인가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림이 있었지만, 이 마지막 대전쟁 때는 전대미문의 대혈전으로 피의 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 악인들은 이러한 육신적인 재앙을 당한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영원한 지옥 형벌,
지옥 심판을 받게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진 추색이 짙은 추수의 만수기요. 시골에 사신 분들은 좀 아시겠는데, 그 보리 농사할 때 그 보리를 제때 베지 않으면 이 보리대가 누런 보리대가 하얗게 바뀝니다. 곡식이 휘어질 정도로 바뀌는 거예요. 아마 조금만 더 지나면 이제 바람에 불려서 곡식알이 땅에 떨어져 버려서 추수할 수 없을 정도가 된 그런 시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정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일은 대단히 희귀한 일이 됐고, 수평 이동이나 믿지 않다가 실족했다가 다시 들어온 영혼이나 이런 사람들이지, 전혀 예수를 믿지 않고 아는 자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온 예들이 굉장히 드물어진 일이고, 이것은 이제 점점점 복음의 문이 닫혀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해 주는데요.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관한 문제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 구소련이 붕괴되고 15개의 CIS, 즉 독립국가연합으로 분할이 됐습니다. 그때 이 주변에 있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일시에 복음을 증거했죠. 1997년부터 무려 한 20년 동안.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은 이 동구 쪽에도 점점점 복음의 문이 닫히고 있고, 서구에는 이 신자들도 타락해서 하나님을 많이 떠난 시대예요. 그야말로 마지막 시대예요. 이 시대의 가장 경건한 신자들,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도 중국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은 나라라고 생각됩니다. 참 아이러니일 수가 있겠죠. 어떻게 저 공산주의 국가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을 수 있을까?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알다가도 모를 일이요. 마지막 이제 태간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는 이 추수 사업,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태어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우리 교회가 모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추수 감사절 때만이 아니라 정말 영혼의 추수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진정한 추수꾼은 우리 예수님이시지만 우리 모두는 다 전도자로서 추수꾼인 예수님을 도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추수에 동참하는 일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어느 면으로 보든지 곡식과 포도송이가 익어가는 늦가을처럼 추색이 짙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곡식 추수는 인자 같은 이신 예수님이 신자들을 모으는 걸 보여주고, 포도 추수는 이 피비린내난 악인의 심판의 멸망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나는 과연 곡식인가 포도송이인가? 주님께서는 날카로운 낫, 예리한 낫을 가지시고 재림하셔서 알곡된 성도들을 거두어 천국 창고에 들이십니다. 또한 심판의 천사를 보내서 믿지 않는 악인들을 긍휼 없이 심판하여 저 영원한 형벌에 던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재림하실 주님의 손에 잘 연근 알곡들로 추수되어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합시다. 홀로 살아계셔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이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시고 원근 각처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두 종류의 추수라는 제목으로 참으로 우리 주님 재림 임박한 이런 시점에 진정한 추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권고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는 그야말로 우리 주님이 재림이 임박한 추수의 만수기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택한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고 복음을 증거해 주 앞으로 인도하는 추수꾼의 보조자인 줄 알고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재고하고 영혼에 추수하는 이 보람되고 영원히 가치가 있고 상급받을 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실족해 있는 우리 친구들과 이웃들, 동료들, 지인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술을 열어 성령으로 복음을 증거하여 저들이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남의 체험을 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가정과 자녀들의 앞길을 복주셔서 풍성하고 넉넉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아뢰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납니다. 마땅히 주일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려야 할 영혼들 가운데 나오지 못한 영혼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며 병원과 요양원에 누워서 참으로 옛날을 기리며 과거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추억하면서 함께 이 시간을 기억할 우리 형제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전에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을 소망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일토록 주의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인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